지난 토요일 날 드디어 봄 대신방이 끝났습니다. 예, 마지막 한 구역이 남아서 그 구역 신방을 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한 가정에 이제 갔는데 그 가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가정만 오면 평안하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구역을 맡은 적이 있었고 이제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눈 적이 1년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에 100%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중간 이후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다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2절의 중간 이후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통달하셔서 통달하시는데 왜?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아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역, 그 가정으로 가서 예배할 때에 그 평안함이 있고 예배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게 해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때에 뭐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그때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라, 또 이것을 찬양하라, 또 이런 말을 해라, 막 이렇게 그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알게 해 주시는 것이라. 또 이것은 사탄 짓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분별, 그 영분별, 이것은 안 좋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것은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또한 이것이 영적으로 안 좋은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쫓아나가고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10절부터 16절 이야기는 어제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의 경험을 고린도에서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뭘 했죠? 자기의 어떤 수사학, 철학, 그런 자신의 지식,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 나서 거의 아주 조금의 인원 이외에는 다 다음에 듣겠다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실패감 속에 빠져서 도망치듯 고린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우상이 심했던 곳이고 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어서 인간의 눈,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야, 이곳은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이 아테네 환경보다 이 고린도 환경은 더 안 좋았었어요. 영적인 환경은 더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고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했었다면 여기서는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내 말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기술로는 안 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대신 성령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테네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 아테네, 고린도 여기에 방문했던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많이 깨닫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사실 1차 전도여행의 그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누가 시작했냐면 성령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라고 하는 선교사 파송을 성령이 하신 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져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와요. 성공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2차 전도여행을 결정했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결정했어요. 돌아봤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결정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착하고 착한 바나바하고 싸워버렸어요. 누구 문제로? 마가 문제로.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나바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다시금 돌아왔지만 다시금 도망치듯 그냥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데리고 가서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바나바의 훈련법이었고, 근데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있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결국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갈라지기로 한 거예요. 서로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결정해서? 사도 바울이 결정해서. 성령이 이끌어 나가는, 성령께 의지되어지지 아니한 출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지는 못했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트리키에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앞에서 전도했던,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쪽 서북 쪽에 있는 그곳으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내가 주도해서 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뭐냐면 유럽 땅으로 넘어가요. 바로 빌립보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몇 주밖에 못 있다가 또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아테네에서 자기 힘으로 또 설교를 했다가 또 낭패를 당해요. 그랬다가 고린도에 가서 다시 힘을 얻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는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되어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 다음의 내용이에요. 왜 성령이 나를 주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성령께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어 나아가는 자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주도합니까? 누가 주도합니까?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 놓고,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선택해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심호흡을 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호흡 언제 합니까? 할 때 우리는 결단하게 되어져요. 그래, 나를 내려놓자. 심호흡하면서 나를 내려놓자.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어떤 일을 선택하려 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하려 할 때에 심호흡을 하자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지 말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할 때에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버리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지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면 지쳐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중노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여서 이 일을 맡겼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로 이 일을 맡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일에 지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특별히 골라 택하여 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는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몰라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불평만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럽니다. 왜요? 바로 자기가 선택했고 또 남이 선택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한다 했어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 묻자. 성령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 출발점부터 의지하자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다면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꺼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의지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은 놀라운 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꿈에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꿔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심호흡하면서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우면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